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셔서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관하는 우리 사회복지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2년도 우리 큰빛교회가 세운 협동조합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자라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우리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체적인 활동들도 펼치고 또 시에서 위탁받아서 몇 개의 기관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빛 카페, 또 그로잉업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교육기관, 그리고 방과 후에 어린이들을 살피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좀 어색하고 딱딱한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모 자녀를 모아서 이렇게 학교처럼 또 몇 주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근덕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안인숙 센터장님은 그 꿈그린 공동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24시간 이렇게 돌봐주고 그들의 미래를 또 같이 계획해주는, 돌봐주는 그런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노인병원 동행 서비스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은 접고 또 다른 또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이웃들을 왜 돌보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굳이 감당해야 하는가, 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복지에 대한 재원들도 많고 사회 소외된 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미 나라에서 다 하고 있지 않는가, 교회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복지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함께 확인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한 귀한 일꾼들로 오늘 한번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관심의 샘, 사랑의 강되어. 관심의 샘, 사랑의 강되어 흘러갑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샘이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 샘에서 퐁퐁퐁퐁 물이 계속 솟아나면서 이것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시작은 작지만 이 작은 시작이 계속되어질 때에 큰 강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작은 관심입니다. 먼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전하는 것, 잠깐 멈추어 서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였지? 요즘 어떤 문제로 저의 얼굴빛이 어두울까? 한번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샘이 계속 솟아나면, 이런 작은 관심들이 계속 쌓이면 이것이 흐르고 흘러 사랑의 강이 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존엄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 지역사회, 우리 삼척 동해 땅을 이 사랑의 강으로 촉촉히 적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이야기예요. 어떤 가정에 한 여인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어느 누군가의 밭을 찾겠다라고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 수 있다면 이삭을 주워 와서 그것으로 우리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시어머니가 그래 하고 허락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노동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배후에는 이들이 겪는 어떤 열악한 사정과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룻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오늘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시고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배경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들었고 오랜 동안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든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의 가장이 가족들을 이끌고 우리 옆에 있는 모압 땅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그곳으로 이주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병이 들어서 죽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남았습니까?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그리고 두 며느리 이렇게 여자 셋만 딱 남았는데 정말 이 여자 셋으로 옛날에 그 살아남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제가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라. 나는 내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수 있지는 않겠니?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 쫓아갈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 남편도 없는 이 룻이 그냥 어머니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온 상황에서 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라고 허락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일상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 진심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삶의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룻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룻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약한 자리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 거기에 두 아들까지 잃었고 삶의 기반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으나 그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은 소망이 없는 집처럼 보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그런 딱한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이름의 뜻, 나오미라는 뜻이 기쁨이거든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은 전혀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 마라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여인의 무너진 마음, 그 삶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탄식하며 내뱉은 고백이지요. 내 삶이 너무 씁니다. 내 인생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겪은 이 상실의 아픔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것을 자신의 이름 나오미가 아닌 마라에 붙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내 삶은 너무 씁니다 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그 마음을 뜯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작은 도움 없이는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도 계시고, 말벗이 하나도 없어서 하루 온종일 누군가와 대화하지도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쭈삣쭈삣하며 그날을 숨죽이며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장애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늘 한 걸음 뒷전에 서서 눈치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소외된 사람, 약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마음씨 좋은 농부를 만나서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시대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 추수할 때에 밭에 있는 것을 싹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퉁이에 있는 그 이삭 그 곡식들은 그냥 놓아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에 열매가 맺혀도 그거 다 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따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 다 걷어서 창고에 들이지 말고 그 떨어진 이삭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 밭을 다니면서 여기 이삭이 있네, 여기에 열매가 아직도 있구나 하면서 그것 거두어서 생계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수확,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한 그 열매 속에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 그 몫이 담겨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땀 흘려서 일했고 내가 애써서 일했으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므로 한 톨도 흘릴 수 없고 다 이것은 내 창고에 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겨두어라.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이니 그것을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흩트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관심 갖고 지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크고 소중한 그러한 진리야 계명이야 라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에게 이웃 사랑해라 라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살피셨던 하나님의 진심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의 거둘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읽지 않은 다른 말씀에 보면은 안식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안식년 해서 교수님들이 한 6년 열심히 가르치면 1년 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예요. 마치 우리가 일주일 보내면서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처럼 안식일로 쉬잖아요. 그것처럼 6년 열심히 일했으면 마지막 남은 이제 그 다음 1년 7년째 되는 때는 쉬어라. 너희들 경작하지 말고 땅을 묵혀라. 땅의 기름을 다시 한번 기운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땅, 기경하지 않은 땅 위에 자연스럽게 떨어졌던 곡식들이 자라나고 농작물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것 너희들 건드리지 마. 그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먹는 양식으로 놓아둬라는 그러한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 소외된 자들, 열악한 자들, 아픈 자들, 돌보아야 될 자들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셨다는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을 7번 보내면 7, 7, 49, 49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 해가 50년 되는 그 때를 희년이라고 해요. 이 희년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 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풀어줘.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밭을 너희에게 팔았다면 그 밭도 그 기업도 다시 아무 조건 없이 다 돌려줘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안정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감정에 동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기본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웃 사랑을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실천되는 축복의 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로만 사랑하면 욕먹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 실제적인 사랑, 그것은 우리가 말을 넘어선 행동과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약한 이웃을 향한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배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을 위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룻기의 중심에, 오늘 2장을 읽었는데 2장 앞부분을 읽었지만 이 2장에 보면 중심에 서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라고 얘기해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 지역에서 돈 많고 또 지위 높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유력한 사람을 달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유력한 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재물 나만 딱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유력한 사람이죠. 보아스가 그런데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룻기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별거 아닌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한마디입니다.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이삭도 줍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일꾼들 사이에 한 여인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물어봤던 것이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름이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름을 묻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요. 이 사원이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나오미 가족이 그 모압 땅에 갔다가 거기서 쫄딱 망하고 다 죽고, 그리고 이 과부 2명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죽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냐 하고 보아스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른 밭에는 가지 말아라. 오늘 네가 이 밭에 왔으니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여인이 혼자 있다고 너희들 희롱하면 안 된다, 조롱하면 안 된다,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면서 그 룻을 딱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룻에게 또 얘기해요. 일꾼들을 위해서 물을 이렇게 길어놨으니 이 물도 마음껏 마시면서 지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식사 자리에 초대할 테니 우리 같이 식사도 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을 쏟아줍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얘기해요. 내일은 저 밭에 이삭을 좀 많이 뿌려놔라. 떨어진 거 줍는 정도가 아니라 뿌려놔서 잔뜩 걷어가서 그 노모 모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어라. 보아스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관심 갖는 거예요. 그냥 늘 보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오늘은 좀 달라 보이네. 왜 얼굴에 수색이 이렇게 수심이 있는 걸까? 라고 보는 거죠. 그냥 보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고 관심 갖고 그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아서 그 사정과 형편을 알고, 그리고 나서는 작은 섬김으로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인가 찾고 손길을 펼치는 것이, 그게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쌍하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안 됐다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기도할게요 하고 나서는 그냥 기도로 다 끝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손과 발을 이용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전기덕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겨우 몸을 추스려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지, 요양을 해야지 하고 돌아오셨어요. 공항에 휠체어를 밀고 딱 들어서는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는 폐잔병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한국에 고국에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와서 내뱉었던 그 말이 우리 선교사님의 그런 탄식이었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돕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온전한 사랑,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늘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딸네 집에 있는데, 우리 딸이야 뭐 그렇지만 사위도 있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삼척에서 2주만 좀 요양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괜찮을까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무료로 숙소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초청을 했죠.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어떤 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드리라고 드립니다 하고 전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위안을 받았대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떠나시면서 장문에 카톡 글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큰빛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받고 간다고, 정말 나는 폐잔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인도 땅에 이제는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은 우리 빌라 마리나 교회에 복구됐다는 소식을 넣었죠. 이것도 성탄절에 불이 나서 황성태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소식을 전했어요. 불 났다는 거예요. 홀랑 다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 로뎀 카페에서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몇백만 원의 돈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 선교하는 데 써주세요 하고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약속했어요. 해외 선교에 꼭 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해서 또 헌금을 해주셔서 그거 모아서 보내드렸더니 이제 부활절에 교회를 다 이제 리모델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때 헌금하실 때 우리 필리핀 어린이들 장학금으로 써야지 하고 모아놨던 많은 돈을 이 리모델링 하는데 전해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사랑의 손길로 실천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밀이삭 주워가 보리삭 주워가는 그 모습이 그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용할 양식뿐이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살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생각해낸 게, 그래, 내가 이 가정에 고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고엘이 도대체 뭘까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가정의 어느 가정이 기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없어요. 종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종살이 해야 돼요. 이때에 가까운 친척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밭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이 사람에게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여자만 있는 이 가정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잖아요. 이 가문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고엘이 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고엘을 하려고 둘러보니 어떤 사람이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당신이 고엘 역할을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못하겠대요. 왜요? 그 집 룻과 결혼을 해야지 후대를 낳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내 가문을 잇는 아이가 아니라 저 가문을 잇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의 유산을 또 일부 떼어가야 돼요. 아이고, 내 유산, 내 자산에도 손실이 나네 생각을 하니까 감히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못한다고, 네가 하라고 그렇게 물려주죠. 보아스가 그 일을 합니다. 룻과 결혼을 해요.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 그리고 한번 갔다 온 그 사람이지만 그 여인을 품고 함께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나갈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살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수고를 들여야 돼요. 물질을 들여야 돼요.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스케줄도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복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결국은 자기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고 그 가문을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마음을 쏟고 사랑을 부을 때에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가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도 해야 돼요. 우리의 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나눈 것 이상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복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2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그 끝부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모아놓은 사람, 왼쪽에 모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에 모아놓은 사람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어.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어.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나 주었지.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는데 천국을 기업으로, 천국을 상으로 줄 거야.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거 뭡니까? 너희들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는 예수님에게 먹을 것 드린 적도 없고 옷을 드린 적도 없고 뭐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언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예요? 너희가 직접 나에게 한 것은 없어.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해서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그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었잖아. 그들에게 베푼 사랑은 나에게 베푼 사랑과 똑같은 거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너에게 상으로 갚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에 너희들이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얼마나 많은 재물을 운영하다 왔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물으세요. 너는 가장 작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잊혀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내가 뭐 했지 하고 막 찾는 것이 아니라 입을 딱 열면서 주님, 저는 큰빛교회 교인입니다. 주님, 저희 교회는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2022년도 10월에 열었습니다. 그때 이 일을 함께 동역하자고
우리 목사님이 외쳤을 때에 저도 그 한 자락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섬기는 손으로 했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실 거예요. 그래, 내가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통해서 펼치는 그 일들을 보았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아이들 불러다가 그들을 돌봐주었고, 집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매맞아서 어쩔 줄 몰라 갈 바 몰라 하는 아이들을 대학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돌봐주었고, 내가 다 알지. 또 혼자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 그 마음 치유해주고 용기 북돋아주는 일도 너희들이 했던 건 내가 알지. 그래, 그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고엘,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강도 만난 것처럼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 갖고 보셨어요. 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생명을 쏟아 부으면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것을 흘려보내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또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나눌 때에 그곳에서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는 날개, 오른쪽 날개. 그리고 또 한 날개를 주셨어요. 그것은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날개.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과 또 다양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양쪽 날개가 똑같이 움직여야 땅을 딛고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리, 복음으로 십자가 은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손으로 사랑을 전하며 우리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가 세 가지 결단을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은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우리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외쳐주시기 바라요. 자막 보면서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첫째,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둘째,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셋째,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큰빛교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 모을까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 베푸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 베풀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 모읍니다.